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세 가지 내용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4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시려고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런 질문부터 시작되는 내용이고요. 5절 이하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시 말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누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13절 이하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받아내는 내용이 이제 13절 이하 20절입니다. 세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이 본문 세 내용을 보면서 하나 발견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 우리 사람, 인간 참 별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사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사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만물의 영장입니까? 고등동물입니까? 세상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절대 능력을 가진 그러한 자들입니까? 우리 사람이 누구지요? 어떤 존재이지요? 또 반복합니다만 참 별것 아닙니다.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찜 내놓으라고 시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은망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 갈 때하고 어디 나올 때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가리켜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합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구제하지 말라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다 인간들의 추악함을 빗대어서 하는 말인데, 오늘 본문 보면서 참 인생 별거 아니다, 사람 별것 아니다, 그런 것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생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하고 이만하면 됐다 하지만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민교회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움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고 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안에 있으셔서 인간의 추악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더하여 주심, 채워주심으로 부족한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인간의 존재가 참 별것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는가 하면, 살펴봅니다. 1절서 4절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요 율법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누구들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요, 남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고요, 늘 하는 얘기,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 그들이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많이 알고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고 나는 저들 같지 않다라고 그런 주장을 하는 이 사람들의 됨됨이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시길 바랍니다. 율법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면 뭐합니까? 하는 짓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시험하여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공경에 빠뜨리고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질문했을까요? 요청을 했을까요?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받고 싶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한 겁니까? 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한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 잡아서 예수를 시비하려고 예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설사 예수님에게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도와주고 깨닫게 하고 세워주는 일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가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부터 합니다. 이게 인생인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교회를 다니고 하여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성령의 하게하심에, 성령의 인도 따라 살지 아니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 가지고, 내가 누구들보다 선한 모습이 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남들을 평가하고 남들을 시비하고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러한 자세, 이러한 모습, 우리에게서 늘 떠나지 않기를, 늘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하나님의 도움 받지 않으면, 인생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시비하기 좋아하고 질투하고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공경에 빠뜨리고, 그게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목사하는 설교하는 목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질투의 마음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시비의 마음이 있는 거고,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자, 5절 이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들의 모습은 또 뭡니까?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겨우 생각해낸 것이 먹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거짓 교훈에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건만 그들이 받아들인 것은 먹는 문제인 줄 알고 자기들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동문서답과 같은 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장 가까운 곁에서 봤어도 인간의 관심은 여전히 먹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의 관심은 여전히 육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 먹는 거에 관심 많고, 소유에 관심 많고, 육적인 것에 관심 많고, 이게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것에 매여서 육적인 것 때문에 죄 짓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먹는 것 때문에 양심을 팔아먹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먹는 것 때문에 다투지 않고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또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을
다 간섭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소유욕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다, 주님의 가르치신 대로, 성경의 가르치신 대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다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초월하여 살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 이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매우 흡족하시면서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정답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심으로 예수에 대해서 바로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곁에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곁에서 아무리 직접 보았어도 인간 스스로는 어느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죄악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알게 해주시면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는 일도, 신비한 일도 깨달아 알아지는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해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시비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죄악성이 있습니다. 제자라 할지라도 육의 일에, 먹는 일에 매여 사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하신 일을 하며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축복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생각 밖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임할 수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스스로 섰다 하지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말고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한 마음 갖지 말고요, 무엇을 이루어 놓은 것이 있어도, 박수 받을 만한 일이 있어도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런 자세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고백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자처럼 살지 말고요, 오늘 쌓아놓은 것이 있어도, 세상에서 배운 것이 많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우리나라 어렵습니다. 경제가 힘듭니다. 다 죽겠답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성도들이 하는 일들마다 너무 힘들어하기에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도 갖습니다. 어쩌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믿음 가지십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이면 이겨낼 수 있고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